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골로새서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골로새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낱장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혹은 뭐 이렇게 필사해가 이렇게 필사라고 해야 되나? 카피 해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체들이 사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알고 듣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어떤 상황과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여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지? 해방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나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신약교회 지체들이 또 동의를 했을 것 같거든요. 복음을 받아서 자유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풍성한 어떠함이 나타나기도 있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귀신이 쫓아나가기도 하고,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마름이 있기도 하고, 이것이 전부인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그때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건지 수많은 갈등이나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 싶은데 또 이거를 풀어낼 만한 것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해주는 설교나 그런 편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한 것이 되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이 너무 흐드러져가지고 이렇게 집에도 성경이 몇 권씩 있고 버려지는 성경도 많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많다 이럴 수도 있는데, 신약교회 지체들에게는 말씀이 너무 소중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살기니까, 들어야 살고 이 복음을 알아야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골로새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아서 보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 나에게 있는 상황, 나에게 있는 문제들, 복잡한 생각들,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과, 여기서 골로새서로 보면 철학과 학문의 어떠함을 가지고 논리적인 어떤 말의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왔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되게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이렇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받고 자유해방, 개인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 구원, 한마디로 전체를 말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모든 그 문제와 상황에 이렇게 안에서의 안식, 자유, 평강, 그리고 복음이 내게 가져다 준 이 기쁨, 그리고 주님 하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되다가 그 종교개혁쯤 오면 그 이제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율법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겠고 또 어떤 의식이 많았잖아요. 카톨릭에 뭐 의식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의식들 그리고 성인을 숭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 복음은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남아 있는 이런 모습들이 또 있기도 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1507년인가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510년, 17년인지 그때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오직 성경이 첫 번째 주제잖아요. 오직 성경을 그들이 몰랐거든요.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알 수도 없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야. 그 소수도 성경을 잘 해석할 수가 없어. 이런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럼 성경이 뭐 해석되지도 않고 읽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복음을 알았겠어요.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가 교회 안에서 누가 이렇게 카톨릭의 이렇게 교황이 말하는 것이 법이 되어서 나라도 통치되어지고 모든 교회가 그가 말하는 것이 교리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어떠면 나오니까 연옥을 만들기도 하고 연옥에서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돈을 내야 이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성경의 중심 내용이 뭐냐고 할 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은혜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거죠. 다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과 함께 연합된 생명이 된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이 은혜 이게 이제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나타나게 된 게 처음에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가 떠올랐었거든요. 그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거기에다가 오직 그리스도, 성경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어졌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라는 주제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가 더해져서 이 5가지 주제가 종교개혁에서 일어났던 그런 주제잖아요. 이제 핵심이었었다는 거죠. 다른 것이 없는 이것 오직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던 것을 좀 다시 생각되었는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게 있어서 이제 성경을 제가 사모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사모해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었었던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막 암송하고 그랬던 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제 마치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함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 율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돼, 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돼, 뭐 기도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좋고 선하고 귀한 것들인데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 내게 다가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이제 왜 보는가? 그거는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이 부적처럼 하루라도 말씀 안 보면 내게 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말씀을 보고 거기서 이 말씀,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그 말씀, 좋은 것이긴 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맞이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그 말씀에 맞게 행동을 해. 거의 거의 전보듯이 뭐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귀한 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다 내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 중심으로 내 위주로 그렇게 다 말씀을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로 이제 해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보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야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목회자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 주에 말씀 연구해가지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설교해야 될 말씀, 이렇게 주만 있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도 있죠, 수요 예배도 있죠, 금요 예배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항상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그날 이렇게 나눠요. 이제 어느 때는 못하고 갈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 공동체에서 묵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묵상을 잘 안 해오는데, 그리고 묵상해와도 안 나눠.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부담이 되고 내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내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묵상을 나눠야 되니까,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묵상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눴거든요. 어쨌든 그게 은혜이기도 하죠. 은혜라고 말하면 또 은혜예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말씀을 볼 수 없으니까 보게 하는 하나님 은혜, 이렇게 말해도 말은 되겠지만, 근데 이제 실제는 그랬다는 거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신학교의 교수님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겠죠. 이 말씀이 너무 꿀송이같이 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유와 안식과 기쁨이 얻어지고 충만하고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하고, 너무 꿀송이같이 말씀이 달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 것 같거든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 연구해서 뭔가 얻어지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뭔가 얻어지는 또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모습들을 알게 되면 그것을 탐구하고 얻는, 지식을 쌓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자 해서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 저희는 100독을 했대더라. 그러면 더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나는 200독 하려다 그렇게 해가지고 200독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안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읽고 그렇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온 것 같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했나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그래서 막 암송을 무지막지하게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똑똑해진다. 뭐 다 자기를 위한 것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암송하고 암송을 억지로 또 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유익이 될 수도 있겠죠. 성경을 이제 그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읽고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생명은 얻지 못하는, 진짜 구원을 맛보지 못하는,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는 자유는 맛보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맛보지 못하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죄는 그대로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겠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이 또 이렇게 제 개인 안에서 이렇게 사모되어지는데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사모한 때가 그냥 온전하게 이렇게 다른 의도가 없이 어떤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 적은 이렇게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제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말씀을 그렇게 좀 이렇게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좀 알고 싶고 이런 때는 지금 같은 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골로새서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까 또 이것도 되게 좀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귀하게 여겨지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대충 성경을 읽고 대략 봤지. 묵상을 해도 하루에 한 장씩 읽지만 그냥 쑥 읽고 그냥 그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 다음 날은 2장으로 또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온전하게 볼 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는 광주 지역에서 갈라디아서를 계속 지금 1년 넘게 계속 걸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봐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끝이 없고 또 보면 볼수록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이 있고 너무나 깊고 지루하지가 않은, 성경이 질리지가 않는 거죠. 그 안에 또 보고 싶은,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고 또다시 봐도 그 안에서 나올 것에 대한,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되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고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희가 광주도 그렇고 전국에서 이제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고 싶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오고 이제 서로 오직 성경을 가지고 하고 보기에 이렇게 별것이 아닌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성경 이런 거 현수막으로 된 거 사고 부직포로 된 거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사고 성경이 120만 원이면 어때? 120만 원이 돼서 성경을 사고 다른 분들은 기겁을 하거든요. 120만 원, 10만 원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20만 원도 안 아까운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성경을 사모하게 된다고요? 120만 원인데 기꺼이 그걸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성경이 귀하다고 여겨지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들은 몇 부씩 사고 벽에다 붙여놓고 집에다 붙여놓고 교회에다 붙여놓고 따로 성경 있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아마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는 그 부흥이 이런 거구나 할 만큼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누가 성경을 길게 말하든지 짧게 말하든지 상관없이 이게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저 개인에게는 그렇게 보여지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개인 안에서도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또 사모하고 기대가 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만약에 준비한다 그러면 그 준비한 만큼밖에 말을 못하고 또 많이 몇 장씩 준비해도 그걸 다 이렇게 다 못 말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그거는 내가 준비한 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 안에 은혜가 있겠지만 어떤 말씀을 나눌 때 지금은
이렇게 제가 더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많이 봤어요. 이 성경 이거를 골로새서를 이걸 해야 하니까 몇 번을 봤겠어요. 계속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오늘도 나누는데 몇 번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뭐 여기서 더 뭐 나눌 게 있을까 이렇게 나올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게 생각해서 말하고 준비해서 말하면 그만큼밖에 안 될 텐데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또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주시는 것들이 있겠다 이런 기대가 저도 크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누는 건 아니고 그 뭐 준비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함께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바대로 이렇게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그 골로새서 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했는데 서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 그래가지고 이제 볼 텐데 제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한번 이렇게 읽어볼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눌 텐데 여러분도 같이 따라오면서 뭐 이제 그 개인에게 주시는 것들도 함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뭐 찾아보셔도 되고 뭐 이제 원어를 찾아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볼게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는데 뭘 원하냐면 바울이죠. 바울이 원하는 건데 뭘 원하냐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힘쓰는 것. 바울이 힘쓰는 것이죠. 어떻게 힘쓰는 것을 누구를 위하여?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 육신의 얼굴로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들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힘쓰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함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그 2절에 나와 있거든요. 2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는 받고 연합하여 이르러 깨닫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받냐면 저희 마음의 유한을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훈계를 이렇게 받고 연합하여 어떻게 연합해요? 연합은 어떤 뭐 연합 운동을 해서 연합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러니까 연합의 그 끝이 사랑이고 연합의 시작이 사랑이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 연합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르러 어디에 모든 부요 이렇게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부요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하는데 사랑부터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 사랑이 시작돼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를 하려고 해도 사랑하면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저절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부터 모든 부요에 이르네요. 그 부요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에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러함으로 하고 이게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또 홀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현재 맛보고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이 나눴을 때의 것은 작지만
함께 나누면 너무 풍성하고 이렇게 뭐랄까 해답이 해서 해답이 되는, 함께해서 되는,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함께하면 되는 이런 거죠. 연합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거죠. 지금 뭐 세상에서는 연합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나요?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꼬여. 그러니까 연합 자체가 안 돼.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 안에서는 연합하면 아주 풍성하게 이제 넘치도록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여기 깨닫게 하려 한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되어진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생명이 뭐 우리에게 없는 어떤 것이 나왔어. 근데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기를, 알게 되기를 그렇게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힘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면, 생명이니까 이것을 알면 모든 문제에 해당되거든요. 모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는 3절에 보면 감추어 있느니라. 뭐가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 여기 뒤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철학,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아주 그럴싸한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긴 때였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냥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도사 같은 말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 이 모든 것이 있어서 모든 것의 공급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4절에 아무도 공교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는 거야. 누구를? 너희를 속이는 일들이 계속 여기에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이 골로새 교회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공교한 말, 어떤 사람의 말, 소문 있잖아요. 소문 한 번 잘못 나면 어떤 한 사람 매장시키잖아요. 말하자면 소문이 아주 무섭잖아요. 그 병원만 해도 소문 잘 나야 그 병원이 잘 돼요. 소문 잘못 나면 그 병원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소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소문이냐면 뭐 이렇게 바울에 대하여 헐뜯거나 뭐 진리를 왜곡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여기 공교한 말이 듣기에 좋고 설득력 있는 말이래요. 어떤 설득력 있는 기술이래요.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고 또 그럴싸한 합리적인 근거를 막 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죠. 진리 아닌 거짓, 그것에 속지 않도록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편지 본 내용들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너희를 기쁘게 봄이라.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직 뭐랄까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것들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그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문제는 분명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겉사람에 딱딱한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딱딱한 겉사람이 어떠하면 깨져야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속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싹 걷어줘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이제 나타날 수 있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문제는 속고 있는 그 어떤 가려져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계시지만 그것을 걷어주는 일을 복음이 하는 거죠. 이루어지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속아 있는 것에 이렇게 이것을 걷어주고 율법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이렇게 걷어주고 겉사람에 속한 자아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자기인 줄 알고 생각하는 것에 붙들려 있는 이것을 걷어 치워주는 거죠. 그때 그 안에 그것이 걷어지니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고 그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다, 주로 받았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바꾸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거죠. 그 주인이시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가 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 말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이제 진리로 말할 때,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는 거죠. 진리 안에 보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만 해도 축구 경기만 해도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니라 율법이 그런 규칙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해야 그 자유가 있거든요. 자유롭게 축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규칙 안에서 있어야 자유롭게 축구를 할 수 있고 축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온전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안에서 누린다는 거죠. 애들이 에어 바운스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잘 안 다쳐요. 이렇게 에어가 차 있어가지고 부딪혀서 이렇게 재미있으면서 다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그것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만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긴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런 것보다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런 것이 나에게 해가 안 되고 그것이 그냥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롭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과 평강이 있는 이런 거죠. 진리 안에서 누린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돈도 잘 벌리고 뭐 건강하고 뭐 안 아프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안식과 주님으로 만족하는 이런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러면 그분 안에 있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뭐 모든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도 감사가 된다는 거죠. 2장 8절. 그래서 이제 주의해라. 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뭐 사실 주의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이지를 못해요. 진리가 분명하고 복음이 선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이렇게 그 모든 헛된 속임수, 철학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게 만족이 되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가져다는 지식이나 이런 정보들이 내게 만족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만 이제 만족이 되거든요.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철학, 속임수 이런 것들이 어디를 쫓는 거라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거다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또 심리학, 교육학, 지금은 제가 잘 모르지만 책 읽고 뭐라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문학, 이런 것들, 과학, 그래요. 그렇게 그게 논리적이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잖아요. 아주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죄와 사단이 붙들고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이런 질병의 문제나 어떤 상황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죄, 끊을 수 없는 사단,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결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다른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지금으로 말하면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되게 성경보다 더 많이 관심 있게 근래에 봤던 게 정치거든요. 정치.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대로 나도 뽑고 싶으니까 뭐가 옳고 그런지 알고 싶으니까 어쨌든 나라의 국민으로서 투표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도 살펴보면 진짜 한심스럽다 할 만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답답하다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너무 관심 있게 나를 관심 있는 분야 그러니까 각자 사람이 다르겠잖아요. 건강에 관련 있으신 분은 건강 관련돼서 아주 거의 믿어요. 그걸 믿어요. 물복음 오줌복음 있잖아요. 요즘은 맨발로 걷기 복음 그래가지고 만병통치약 이렇게 이런 것에 나이에 따라 연령에 따라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어떤 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막 골똘하고 관심 있고 막 그것들을 연구하는 그게 얻어진 게 뭔데 그래가지고 그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힘만 빠졌지. 체력만 소모됐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전 이렇게 말하는 전통적으로 문화 이런 거잖아요. 문화, 교회 전통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기 우크라이나에서는 바프티스트는 자매들은 무조건 치마 입어야 돼요. 교회 올 때. 그리고 자매들은 다 머리에 이렇게 두고 써야 돼요. 그 전통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이렇게. 그것을 성경보다 앞서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거야. 뭐 이렇게 그것이 성경적인 거야. 이렇게 성경을 끌어다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에 초점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우크라이나 바프티스트 하면 진리를 따르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쁘고 그들에게는 막 생명이 나와 이런 인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밖에 있는 인식이 그거잖아요. 인식이 뭐예요? 그 우크라이나 바프티스트 그러면 인식이 자매들은 치마 입고 머리에 이거 쓰고 형제들은 이렇게 뭐 형제들의 품위를 지키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바프티스트는 침례를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진리, 말씀, 은혜, 뭐 생명, 뭐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하면 딱딱하다. 진짜 고지식하다. 뭐 이런 것들 인상. 그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사람이 많아. 그 교회는 아주 성령의 뭐 이렇게 신비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 이런 것이 뭐가 유익이 되냐고 그게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 그 유전 이런 것들 세상의 초등학문을 그런 수준의 것들을 쫓는 것이 바로 그런라는 거죠. 그런 것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 쫓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지난주에 말했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더 이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2장 9절에 그 결론처럼 말하는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대요.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그분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그분 안에 모든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동일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육체에 있지만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전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구약에는 성전이 중심이었잖아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게 중심이야.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상황 환경을 만날 때 그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그분의 모든 힘이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한 개인에게 그렇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있어.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나를 섬기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교회에 오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거치대로 우리 교회에 와야 되니까 인사하고 이렇게 착하게 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겉으로 그렇게 하니까 실제 너무 지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지체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내 것을 다 줘도 괜찮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이게 나오니까 얼마나 그러면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겉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러면 실제 교회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거야. 이미 충만하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하게 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머리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다.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 생명이 막 나온다는 말이죠. 섬기고 싶은 막 이런 것들이 그분 안에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그분이 왜냐하면 머리시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나의 개인이고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그것이 실제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생명이 된 교회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미 시작을 그렇게 두세 사람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이 선명하고 분명한 사람의 모임이 사실은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가 딱 됐어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죽음과 부활을 실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과 부활이 분명하고 확실한 선명한 그것을 믿고 있는 그리고 그 생명이 나오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가 와도 다 품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도 품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구원을 맛보게 되고 안식과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너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따르는 율법을 따르는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중심 내용이겠다 하는 그런 읽으면서 진리 보면서 이제 드러난 것이 그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고 교회란 이런 것이야라고 이렇게 그 실체를 말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거 알아질 때 교회가 이런 것이라고 알아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알면 그 생명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생명이 되기를 노력해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인지 알면 바로 그 생명을 누려요. 독수리가 그 닭처럼 세상 안에서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독수리인 걸 아는 순간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속고 있는 것에서 속임이 걷어지고 진리를 알아지면 그러면 마음껏 날고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뭔지 알면 그 교회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 살리는 거죠.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그런 거죠. 나라를 정치가 살리나요? 교회가 살리죠. 사실은 교회가 생명이 있으면
다 살린다니까요. 가정도 살리고 그 지옥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서 나오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